엊그제 3월 1일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한 3.1 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3.1 운동 때 발표된 독립선언서는 민족 대표 33인에 의해서 쓰여지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33인의 민족 대표들은요, 제각기 다른 종류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가장 한국에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켰던 천도교 신자들이 15명, 또 한국에서는 뿌리 깊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불교 신자가 2명, 그리고 그 당시 약 1%의 종교 분포도를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로서 민족 대표에 참여했던 사람이 16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기독교는 불의하고 부정한 사회와 조직에 대항해서 적극적으로 사회운동에 동참했고, 국가의 흐름에 때로는 저항으로 때로는 동참으로 함께 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내 개인의 신앙, 내 가슴 속에 묻어둔 신앙이 아니라 내 사적인 영역 속에 가두어져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공적으로 드러나고 언제든지 공적으로 선포되는 신앙, 더 나아가 국가적인 운동으로도 이어지는 신앙,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구해내기까지 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한 기독교 신앙의 기능과 특징을 우리에게 대단히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의 공적인 기능은 처음에는 없었지만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시초부터, 가장 처음부터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는 몇 가지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의 사회적인 역할은 무엇일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국 안에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은 무엇일까? 두 번째, 어떻게 우리는 그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뜻하는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위에 있는 권세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국가적인 권세를 뜻하는 말입니다. 아니, 성경에 목사님 국가적인 권세에 복종해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까? 네, 지금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국가를 대하는 기본적인 디폴트 세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렇게 하여라 하는 것보다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네 가지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마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속에서 어떤 권세는 폐하기도 하시고 어떤 권세는 세워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가 권력을 대할 때에 기본적으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잘 알아요. 오늘날 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국가의 권세,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답답해라는 마음이 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우리의 상황에도 변치 않고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여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요, 거역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점점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국가 권세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이유를 말씀은 이야기해 줍니다.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에 불순종할 때에 단순히 국가 권세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권세보다 그 권세를 주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권세는 악을 통제하고 선을 격려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3절 함께 보시죠. 치안관들은 좋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에게만 두려움이 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인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한번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경찰차를 보게 되면 우리 대부분은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고속도로에서 경찰을 보면 왜 그렇게 마음이 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마음이 뜨끔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게 됩니까? 내 속도판을 보게 됩니다. 내가 60마일 도로에서 60마일로 달리고 있다가 경찰차를 보면 마음이 안심이 됩니다. 60마일 도로에서 70마일로 달리고 있다가 경찰차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들짝 놀라면서 속도를 줄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치안관들, 국가의 권세자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좋은 일은 더 잘하도록 격려해주고 좋지 않은 일은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들은 경찰들을 향해서 비속어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찰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한국의 비속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최소한 그러한 비속어도 쓰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서부터 국가 권세자들, 치안관들, 경찰관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마음에서부터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권세자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됩니다. 4절 함께 보시죠. 권세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혹시 개역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한번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가장 흔하게는 교회의 집사들을 뜻하는 단어였고요, 아주 간헐적으로 쓰이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을 뜻하는 단어로 쓰이기도 했었던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은 그저 권세를 행사하는 사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을 향해서 국가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국가 권세는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있을 때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국가 권세가 부패했다는 생각이 있을 때입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권세자들, 위정자들, 정치인들을 볼 때면 우리는 이 말씀 1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셨답니다. 자기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자기는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 저쪽에 있는 한 무리를 향해서 모든 천사들이 둘러싸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막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어렵게 시골에서 목회하면서 충성했던 자기인데 자기는 환영해주지 않고 알지도 못하는 저쪽 무리의 사람들만 천사들이 둘러싸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으니 마음이 조금 섭섭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무리에게로 가서 도대체 누가 왔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왔길래 천사들이 저렇게 기뻐하는가 가서 보았더니 웬걸요, 자기가 땅에 살 때에 절대로 천국에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정치인들이 잔뜩 몰려 있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온갖 착취와 억압을 일삼았던 독자자에 가까운 정치인들이 거기에 다 몰려 있고 그 주변에 천사들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해서 혼자 저기 구석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으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얘야, 천국까지 왔는데 왜 그렇게 시무룩하니?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 여기는 적어도 제가 생각했던 그런 천국이 아닌데요,
저 정치인들은 여기에 올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면에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얘야, 이 천국에는 너와 같은 목사들은 매일 오지만 우리도 정치인들이 천국에 온 건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우리도 너무 놀라워서 기뻐하고 있는 거란다. 조금 이해해다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시면 되는 얘기예요. 저게 무슨 신학적 의미가 있을까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우리가 정치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거, 정치인들을 반기기 어렵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3장을 썼을 당시에 로마 사회에 있었던 권력 구조는 그나마 믿을만 했나 보다. 그나마 인정해 줄만 했나 보다. 복종할 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가 쓰여졌을 당시 로마의 정치 권력 구조는 로마 엠파이어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부패하고 가장 악랄했던 정권이었습니다. 그 당시 국가 권력 꼭대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로마서를 집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고 싶으냐? 그렇다면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여라. 그런데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그 단서가 무엇이냐? 5절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진노를 두려워해서만이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도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의 기능을 선물해 주셨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생각할 수 있는 기능, 사고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복종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양심을 사용한 비판적 복종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범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재판이 열렸습니다.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유대인들의 대량 학살에 가장 높은 책임이 있었던 아돌프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의 재판에 시선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이 아돌프 아히히만이요,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저 사악한 히틀러가 나에게 유대인 대학살을 명령하였고 나는 그 권세에 복종했을 뿐이기 때문에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최후 변론으로 한 그 말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재판부는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아돌프 아이히만의 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죄, 사형. 생각하지 않고 국가 권력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여 귀하고 귀한 생명을 멸시한 죄, 사형. 국가 권력이 부당한 명령을 내렸을 때 국가 권세가 그들이 해야 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기능을 저버릴 때 오히려 국민들을 해치고 죽이고 국민들을 억압하는 결정을 감행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무조건적으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의 기능을 사용하여서, 지능의 기능을 사용하여서 비판적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도 보면 악한 정부의 명령을 거절한 예가 많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니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2세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여버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 제너레이션을 완전히 멸절시켜 버리겠다는 왕의 의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담당해서 2세 이하의 아이를 죽여야 했던 히브리 산파들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듣지를 않아요. 왜 그들이 바로 왕의 명령에 거역했냐? 출애굽기 1장 17절 보세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두었다. 아무런 힘이 없었던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의 양심의 기능, 그들의 지성의 기능을 사용해서 보니까 바로 왕의 명령이 옳지 않은 거예요. 바로 왕의 명령을 그거보다 더 높은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알아버렸던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라고 하니까
그 일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왕보다 더 높으신 권세자이신 우리의 하나님만이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양심의 기능을 사용해서, 지성의 기능을 사용해서 때로는 국가 권력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산헤드린 공의회에 잡혀와서 그들을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예, 당신들이 가장 높은 권세자시니까 당신들의 말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더 높으신 권세, 가장 높으신 권세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악한 정부의 명령, 곧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상반되는 권세의 명령을 행사하는 국가 권세에 대해서는 양심의 기능, 지성의 기능을 사용해서 거절할 수도, 거부할 수도, 비판적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국가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 영역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영역이 어디냐? 세금입니다. 세금. 특별히 요즘이 우리 세금 환급 기간 아닙니까? 신고해야 할 세금 잘 신고하고 내야 할 세금 잘 내야 한다고 바울은 성령의 영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6, 7절 함께 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 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하는 일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일은 존경하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의 복종은 억압적인 복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복종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하고 양심의 기능을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IRS에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면서 세금 내라고 세금 폭탄 때릴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냈어, 올해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피했지 자랑하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직하게 우리가 번 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권세를 얕보거나 낮게 보지 말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왜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며 우리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의 사회적 기능은 무엇인가? 국가 권세에 복종하는 것, 양심의 기능과 지성의 기능을 사용하여서 건강한 비판적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국가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디폴트 세팅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기독교인은 어떻게 그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 나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사회적 기능들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일까? 8절 함께 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역할을 감당할 때에 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빚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의 역할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서로에게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말이냐?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많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내가 내 사랑 빌려줄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사회 안에서 많이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돈을 언제 빌려줄 수 있으세요? 누군가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간단해요. 나에게 돈이 있을 때 나는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서로에게 빌려줄 수 있을까요? 똑같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일해서 페이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혹은 돈이 있는 누군가에게 가서 돈을 좀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어카운트에 있는 달러가 내 어카운트로 옮겨 들어올 때, 그때 돈이 빌려지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잘해봐야 며칠 안 가는 사랑의 유통기한만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너무나 쉽게 고갈이 됩니다. 연애할 때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막 내 돈도 다 내어주고 마음도 다 내어주고 에너지 시간 막 다 내어주잖아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가 보세요. 이제 막 내 돈을 아낍니다. 결혼해 보세요. 남편들 막 비자금 만들기도 합니다. 내 시간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당신이랑 시간 함께 보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 안에는 솟아나는 사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솟아나는 사랑의 근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로부터 받아야지만 체험받을 수 있는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텅 비어 있는 이 러빙 어카운트를 사랑의 뱅크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아 체험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래요. 사랑이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흘러넘치는 사랑의 샘물이 되시며 빼고 또 뺐어도 흐르지 않고 메마르지 않는 사랑의 뱅크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명확하게 보여졌느냐 함께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여러분, 사랑은요 명백한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어줍잖은 감정, 얼마 지나지 않아 변해버리는 결단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명백한 사실, 팩트에 근거한다는 얘기예요. NLT 성경 번역에 보니까요 4장 10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This is real love. This is real love. 이것이야말로 진짜 사랑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this가 뭘까? 이것이 뭘까? 계속 한번 4장 10절 말씀 보시죠.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을 알고 싶으면, 진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싶다면, 그래서 내 사랑도 real love가 되고 마르지 않는 사랑이 되고 싶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장식품으로 보지 말고 내 마음 안에, 내 인생 안에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줄 수 있는 사랑의 근원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비로소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고 꿈꿔왔던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흘러나올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 10절.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는 사랑만 있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율법과 사랑은 함께 가야 됩니다. 율법과 사랑은 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해서 가야 됩니다. 율법이 없는 사랑은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랑이에요. 율법 없는 사랑은 사실상 진실성을 다 상실해버린 사랑이에요. 그저 겉모습만 핥아주는 거짓 사랑, 그저 머리만 쓰다듬어 줄 뿐 진짜 무엇을 줘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텅 비어있는 사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 곧 율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 가서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사랑이 없는 율법은 메마릅니다. 대단히 차갑습니다. 율법에 힘을 불어넣고 율법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율법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사랑은 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역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수행되어야 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사회적 역할은 십자가 위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수여받아서 그렇게 사랑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될까? 언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해야 될까? 11절 함께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또 우리의 직장 속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사적인 영역 안에 가두어 놓지 않고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겸손하고 정중하게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며 살 것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지금. 그 시간은 과거에 묻혀버린 시간도 아니고 내일 혹은 미래의 언젠가 올 시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을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 제물은 살아 있어서는 안 돼요. 제물은 죽여서 불에 타고 있는 제단 위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살아있는 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제물이 불타는 제단 위에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 뜨거워 소리를 내면서 제단에서 뛰쳐내려올 겁니다. 그런 산 제물을 우리에게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용서하는 거,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거, 이거 불타는 제단 위에 스스로 올라가 있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 그저 입술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은 어떤 면에 있어서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인데,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산 제물로 올라간 예수를 보면서 너희도 이 순종, 너희도 이 살아있는 예배 한번 드려보겠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 목사님, 제가 과거에는 엄청나게 순종을 많이 했습니다.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제가 5년만 더 있으면, 10년만 더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진 순종해 볼 거예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는 것. 바울의 언어가 담고 있는 이 긴박함, 이 긴급함을 우리는 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11절 보세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벌써 잠에서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미움과 증오와 이기심의 잠에 빠져 있지 말고, 더 이상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의 잠에 푹 절어 있지 말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새로운 아침이 밝았는데, 새로운 세상이 밝았는데 아직도 잠투정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옛 세상에서 이미 온 주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제 때가 어느 때냐? 이제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스타일과 새로운 패션을 따라 살아야 될 때가 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결혼식을 다녀봤지만 그 어떤 신랑 신부도 반바지에 스레빠 신고 결혼식 참석하는 거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아무리 생각이 자유로워지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얘기하는 시대이지만, 그 어떤 신랑과 신부도 머리에 새집을 지어가지고 반바지 입고 스레빠 신고 그냥 아무렇게나 박스티 걸쳐 입고 결혼식에 등장하는 신랑 신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새날이 됐거든요. 이제는 새날이 다가왔거든요. 진짜로 그날이 와버렸거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잊게 되는 신랑으로서, 신부로서의 그날이 밝아버렸거든요. 여러분, 이건 그냥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뭐 신학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미국 문화 중에서 정말 가장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배처럴 파티라는 문화예요. 배처럴 파티, 총각 파티죠. 이게 뭐예요?
결혼하기 전에 한번 신나게 즐겨본다는 얘기예요. 결혼하고 나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 텐데 결혼하기 전에 한번 신나게 즐겨볼게, 이 얘기를 갖고 있는 게 바로 배추럴 파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여러분이 교제하는 사람이 나는 좀 총각 파티를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되겠어, 나는 좀 처녀 파티를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되겠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 당장 하지 마셔야 돼요. 이게 뭐냐, 결혼하면 이제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못할 테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해볼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허락해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장담할게요. 결혼해서 못할 것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결혼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볼게 하는 사람은 결혼해서도 똑같아요. 결혼해서도 똑같은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마치 결혼하고 나면 이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못하는데 라고 말하면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가치들을 가차없이 축소시키고 무시해버리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거 못할 텐데,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 살면 더 이상 이거는 못 가지고 살 텐데. 여러분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적절한 예는 아니에요. 딱 맞는 예도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대형 수영장이 딸린 대저택인데 우리는 집 앞에 모래밭에 손 집어넣고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노래하면서 지어진 그 모래집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는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믿음의 결단 앞에 여전히 머뭇거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해요. 13절 14절,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질을 판가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걸치고 있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행동을 판가름합니다. 젊은 한국 남성들을 집단으로 정신병 증세를 겪게 하는 1년에 한 차례 행사가 국가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예비군 훈련 때라고 해요. 목사고 스님이고 대학생이고 직장인이고 사장이고 사원이고 다 필요 없답니다. 이때만 되면 다 집단으로 정신병이 걸려버린대요. 막 걸음걸이는 갑자기 팔자가 되기 시작하고, 말은 언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목사고 스님이고 욕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 다리는 자연스럽게 짝다리가 짚어지고 평생 안 뱉던 침을 그렇게 자꾸만 뱉게 되는 데가 예비군 훈련장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군복을 입거든요. 오랫동안 옷장에 넣어놓았던 말년병장 때의 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장을 가거든요. 군복을 입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누구냐 관계없어요. 내가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관계없어요. 모두가 말년병장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입느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인답게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졌으니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말고 이 국가 속에서, 이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국가 속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의 신앙을 가졌다면 이제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살 법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국가 속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양심이 살아있고 생각이 살아있고 손과 발의 행동과 삶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오늘날 국가 속에, 사회 속에, 직장 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그리고 교회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군대 이야기가 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대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군인들이 휴가를 갈 때가 되면 군복을 얼마나 빳빳하게 다니는지 몰라요. 한국 군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에 많지는 않지만 휴가 나갈 때만 되면 그냥 옷을 엄청나게 빳빳하게 다니는 겁니다. 제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근무했던 군대에서는 병장이 군대를 나갈 때면 정말 그 옷 하나를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정말 각을 날카롭게 세워놓고, 모자도 마찬가지죠. 각을 착착 세워가지고 정말로 손에 대면은 벨 것처럼 그렇게 모자도 각을 잡습니다. 군화도 마찬가지죠. 털고 닦고 광을, 물광에 빛광에 뭐 불광, 뭐 별 희한한 광을 다 냅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갑니다. 그럼 군인들이 뭐 할까요? 서울역에 군인들이 여러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보고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저것도 각이라고. 군화를 내려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저것도 광이라고.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군인들끼리는 막 비교해요. 각이, 광이. 그런데 민간인들 눈에는 다 뭐로 보일까요? 그냥 군인 아저씨입니다. 그냥 군인 아저씨예요. 내가 한 달 옷을 다렸든 두 달 광을 냈건 민간인들의 눈에는 그냥 다 군인 아저씨예요. 여러분, 이게 군인 아저씨들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얘기예요. 우리는 명품을 입고 뭘 들고 다니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는 뭘 가졌네, 쟤는 뭘 못 가졌네. 나는 여기에 사네, 쟤는 저기에 사네. 나는 뭘 타고 다니네, 쟤는 뭘 타고 다니네. 여러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 스타일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저 어둡고 멸망받을 곳에 거해야 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민간인들의 눈에 모든 군인들은 그들이 한 달을 준비했건 두 달을 준비했건 관계없이 군인 아저씨에 불과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도 가득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경고할게요. 예수로 옷 입으면 추울 거예요. 외로울 거예요. 힘들 거예요. 예수로 옷을 입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잘못 입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분명하게 경고할게요. 예수로 옷 입으면 힘들어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심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잠시예요.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세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단순히 1시간짜리 2시간짜리 기쁨이 아니라 영생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슴 깊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버렸던 사람들의 이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남아 존경과 경외감을 안겨줍니다. 조국을 버리고 순간의 영광과 순간의 편함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이름 역시 우리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살아남아 있죠. 그들의 이름은 치욕이고 불명예이고 부끄러움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 영원히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기억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든지, 아니면 영원히 주님 앞에 치욕스럽게 기억되어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게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극기를 들고 길거리로 뛰쳐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일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로서 남아 있습니다.